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입맞춤을 한 뒤에 고난에 내일 금요 때는 계속 몇 시간을 끌려다니시다가 결국은 3시에 운명을 하셨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주일 내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제일 첫 스타트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것 되겠죠. 물질만 11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도 11조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끝나고 어영부영하면 꼭 12시 5분 아니면 10분 땡하죠. 여러분이 제일 첫 스타트를 금요일날 새벽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늘에 분명히 공이 쌓여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가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누가라는 제자는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행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 시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말로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든다 이런 뜻이죠. 왜 오늘 기도하라고 하냐? 마지막까지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오늘 4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나 가다 빌기자 빌도자를 쓰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1분 1초에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육혼을 다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오늘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까지 달려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양육시키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모형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이 얼마만큼인데 마지막에 이 고난의 시험은 대단하다.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구나. 고난을 당했으면 뭔가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심하고 강하고 엄청난 이런 시험의 도가니를 달려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조상의 경우도 일어나게 돼 있고 아브라함이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바쳐지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가 기도를 했더라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저는 늙었습니다. 나는 종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그 10년이란 기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속에서 잠시 잠깐 휴식을 하는 동안에 그 시험은 어김없이 달려왔는데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내가
말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았으면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서 친구하고 얘기합니다. 아브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을 사라가 같이 대화를 섞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흔들립니다. 내 자식을 보고 싶다. 하갈을 맞이하라. 결국은 10년이, 왜 하필이면 그동안 가만히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다가 하갈의 소상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갈이가 잉태한 뒤에 결국은 그 사라는 하갈을 구박하여 내어쫓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너의 자식,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더라 그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웃었더라라고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음성을 들려주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들려질 리가 없겠죠. 이 기도라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전부가 시험거리입니다. 사무엘상의 10장을 통해서 13장의 15절까지 이르러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이 임하여 예언까지 하였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오는가에 대한 그 이유로 기도를 했더라면 바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어째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게 사무엘상 13장 말씀이죠. 기다리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고 왜 제사를 안 드리냐, 왕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흔들려서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랬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혼내는 걸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장면은 그 앞장면에 사무엘상 7장에 당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과 아스타르 신을 제하여 버려서 여호와를 섬기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스바의 각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잠깐 쉬지 않았나. 그럴 때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응답을 주었고 백성들에게 준 것은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야 살아야 된다. 그때서 입술로 벌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는 기도 갖고는 안 돼, 믿음이 있는 기도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되었더라. 우리는 기도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간질병을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 아버지를 데려와라. 사연을 물은 뒤에 믿음을 심어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늑침이 못함이 없는 자 입으로 시인을 받고 그 다음에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을 가진 기도를 강조하고 계셨어요. 기도라되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불갑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더 돼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로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도가 부족할 땐 장로들을 분명히 청하라 말했고 그 뒤에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평신도의 기도와 장로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는 차이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상당히 많느니라. 역사라는 뜻을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적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에네르게 말하는 헬라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50%, 하나님 생각 50% 되면 절대 안 낫죠. 아십니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위력 같은 것도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도 기도했고 아론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는데 미리암 기도 헛됐고요, 아론 기도 헛됐습니다. 문둥병 하나 못 고쳤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범죄한 사실이 있는데 그들은 범죄했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왜냐? 율법적으로 따지면 모함여인을 얻었거든요. 모세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율법으로 분명히 죄를 정죄해도 전혀 자기들은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힐난했고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인을 불러 장막에서 이해시키죠. 아론아, 너는 내가 이상 중에 만나는 사람이요, 미리암은 기도 중에 만나는 사람이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다. 어째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혼쭐을 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아론은 모세한테서 형이지만 주여 잘못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 모세에게 응답을 했지 아론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선지자요, 아론은 제사장이요, 미리암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성과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왜 그 질서를 확립시키려고 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민수기 16장에 250명의 우두머리들이 그냥 불로 내려와서 죽여버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민수기 17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 중에서 12지파 다 갖고 와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어났던 쌍난 지팡이,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다 질서를 보는 걸 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이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말씀도 똑같은 게 아니고, 믿음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다 한 신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다 똑같지 않다. 그건 대선지자가 사선지자가 있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영적 세계가 틀리며, 사도들의 영적 세계가 틀리고, 소선지가 틀리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을 본 하나님은 엄청난 영적인 우주의 세계까지 뒤다봤고, 다니엘이가 본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걸 보게 되었지만, 그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20일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하고자 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셨노라. 그러나 너에게 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헬라국이 나를 막아서 미카엘 천사가 그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다 보니 너에게 못 왔노라. 앞으로는 바사국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비전의 예언을 주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장 15장에 나오는 말씀도 잘 아시죠? 에나꼬레의 역사. 당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의 블레셋을 쳐 부셨습니다. 그 삼손은 부르짖고 외치니 힘이 빠졌어요. 이겼으면 했는데 부르짖고 외치니까 에나꼬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사사로 20년이 있었다는 말씀을 그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하게 되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듭니다. 자, 이 시대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하는 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이나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미 정죄한 바들아,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과 혀만 갖고 사랑하지 마라, 그 요한일서의 3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아시죠? 입술로만 하는, 혀로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비판적이고 행동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될 텐데, 주여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정지하고 귀로 들으면서 정지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에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할 때만이 하나님 편이 돼서는 아니고, 평상시의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먹는 습관,
반드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디저트를 찾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습관이 됐어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휴지 갖고 들어가는 습관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습관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든다.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능력자가 능력을 행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어서 말한다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 물을 때에 메시아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수준급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를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준다 막서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로 푸는 열쇠를 주게 되죠. 금방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이제는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끌려가서 죽을 터인데 사흘 만에 내가 태어나리라. 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내가 주님을 절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함부로 나오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절 이하로 쫙 기록하면서 나타나는 역사가 요한이가 나보다 더 잘 될까봐 저 요한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미래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내 양을 먹이고 치기는 역할이나 해. 네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든 어떤 마음만 있다면 미래 일을 왜 걱정하냐. 내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10년 20년 된 사람도 그냥 잘잘잘잘 방언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온 사람이 방언 쫄쫄쫄 시험이 얼마나 들겠어. C.H. 목사가 그렇잖아 막 그냥 잘잘잘잘 나왔어. 그 여러분 시험 들 일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야만 시험이 안 드는 거야. 아십니까? 아니 나중 된 자가 먼저 돼갖고 정말 불공평해 하나님. 나는 그냥 몇 소리가 10년이 가도 나는 하나 불러주가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나는 같은 은사 주시지 않지만 뭘 그렇게 나중 온 사람을 그렇게 그냥 그런데 막 그냥 막 영어 강의 막 지졌어 막 그냥 알라보여 지졌어 막 그냥 막 나가니 그 속이 안 상하겠냐고. 시험이 들지. 손을 안으로 걷는다고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고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틀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세상을 다 버리고 가만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자녀들도 다 맡겨버리고 그냥 이러고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키운 거 아니야 자녀들도? 그렇게 버리기까지 하기까지 힘들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불공평하신 분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시험이 드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 종을 더욱더 존경하니까 나간 거 아니야? 나는 안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난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잖아.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베드로전서에 5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고요. 겸손한 종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시편 22편에 26절을 기록해. 우리 겸손하려고 딱 드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전도사는 자꾸 구제, 선교, 은사, 파트 이걸 사모하다가 목사님 되면 당연히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지. 어떤 경우가 됐어도 시험에 드는 일을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가도 시험 들어. 아니 저 인간이 내 반찬을 왜 먹는 거야? 짓거나 퍼먹지. 그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내 반찬을 가져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드려야지 뭐. 응?
근데 이 인간이 내 반찬을 집어가? 아니 내가 저기다가 먹으려고 젓갈짝으로 갔더니 지가 먼저 와서 가져가. 미워하면서 난리가 나. 아이고, 난 다음부터는 제 앞에 가서 밥 안 먹을래.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밥 먹으래. 그건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요. 미운 사람일수록 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랑해야 돼. 아십니까? 외면하면 그 은사가 안 들어와. 이정은 막 그냥 미워하는 사람 막 더 가서, 제가 그랬더니 옥중에 있을 때 병신 같은 게 지가 무슨 잘났다고 저기 막 더 갔다가 막 영지금 들은 거, 그때는 아주 평신도 없고 죽이도 못해. 이럴 쪽에서도 성경 말씀이 있다며 더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그냥 뒤에서 욕을 하면 내 뒷꼭지에 욕이 묻어? 내 몸에 왜 들러붙냐고. 그러니까 아니 언니는 저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고 욕하는데 화가 안 나? 그래서 아니 내 몸 뒤에 들러붙냐? 지 입이나 아프지? 못 들은 척하고 야 이거 더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족족 시험 들고 말이야. 아유 저 인간하고 상전 저 인간하고 말만 섞었다면 아주 씹어 아주 이래가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커피를 다 이래서 먹고 뭔가 우유를 먹으려면 아 내가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저 얌체처럼 지가 퍼먹는 거 봐. 이래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아십니까? 아니 이정이 예배드리고 쫙 갔는데 갑작스럽게 저 사람에게 눈이 맞춰서 악수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부끄러워졌어. 에휴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은 사랑해도 난 안 사랑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래가면서 또 시험이 들어요. 기도했어봐. 주여 왜 저렇게 그냥 지나갔나이까? 그러면 못 봤다 이러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요? 어? 너를 시험이 또다 이러든지 뭔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야. 에? 근데 24시간 분초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만 놓고 기도하니 응답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이 들면요 그 사람 뒷꼭지도 꼴보기 싫어. 음성만 들어도 귓구멍 막아요. 음성만 들어도 완전히. 이 시험 드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걸 다 아셨겠죠.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는데 누구 때문에 끌려가나? 가룟 유다에 끌려가고 이미 아셨다고 말이죠. 또 베드로 제자는 부인할 것도 이미 알았어요. 왜? 베드로야 너는 부인한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고기 잘라버릴게요. 그때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야 하잖아요. 이미 주님은 아시고 미래를 대비해서 나는 이 잔을 넘어갔으면 좋은데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가 달게 이 시험을 받는 것이 꼭 과정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하잖아요. 공부하는 과정도 있고 기술자 배우는 과정도 있고 설교에서 모든 목사되니까 준목고지부터 전도사고지 준목고지 학교 나와야 되고 목사고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마쳐요. 그렇게 어렵게 마스터한 것을 한순간에 없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고면서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한순간에 무너내려져요. 얼마나 공들일 때까지 힘들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와도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는 것을 잘 쫓아가셔서 감람산이라는 왜 꼭 감람나무 잎새 어독을 해결하는 열매를 사용합니다. 아십니까? 어독, 고기에게 독 든 거, 영혼들의 시험 든 거, 마가복음 16장 시험 들지 않도록 뱀에 물려도 이건 사단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것들을 쫙 영적인 맥락들을 아셔야 돼. 이제부터는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도록 늘 끼어서 기도하시고 시간 분초마다 기도하셔서 어떤 시험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43절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8장의 17절에 고난의 시험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았도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골고다를 넘어져 부활의 자리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지 땅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하늘은 영적인 힘이죠. 엘로힘,
놀라운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나타난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야곱은 홀로 남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 사자가 내려와서 돌베개에 베고 잠잤을 때 미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땅에서 다시 내가 축복받고 돌아오거들랑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것을 반드시 여기에 지오리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영적 힘이 생겼어요. 부모 곁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야곱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만 찾았겠죠. 그때에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있었던 그런 성전에만 이제 여기도 계시는구나, 기도에서 영적 힘을 부여받게 되었고, 많은 축복받고 다시 한번 나타날 때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로 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환덕보가 분주렀을 때 시험이 듣고 들고 넘어가지 못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축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분이엘 하나님을 보았다 하더라. 그 에서가 거룩한 입맞춤을 창세기 33장의 1절로부터 쫙 들어가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에서도 복을 줬고 그리고 야곱도 복을 받게 되었죠. 안주하고자 했을 때에 결국은 딸이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은 살인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영적 힘을 주는 것은 더 큰 일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35장에 베델이라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힘은 물 먹고 돈 있어서 명예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은 기도해야 생기는 거야. 이종의 세상에는 젊은 시절이나 지금의 60이 넘은 이 시절이나 왜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더 왜 잠 못 자고 더 왜 밥을 못 먹어도 힘이 나서 하느냐? 늘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겼기 때문이야. 24시간 잠자는 시간 2시간 빼고는, 근데 잠잘 때도 기도시키셔 하나님은. 그 2시간 육체의 휴식만 했을 뿐이지 미처 내가 시간이 없어 설교를 준비 못했다면 꿈에서라도 설교를 시키셔. 계속 비몽사몽간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계속 설교는 어떻게 이렇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육체만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가 옥중에서, 에스겔이가 그 옥중에서 다 대선지자들이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려고 이사야는 6장을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인 거야. 스랍들이 내려온 걸 보게 됐고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됐으며 그냥 단에서 화젓가락이 내려와서 입에다 닿는 걸 보았고, 또 그냥 막 화로다 내가 죄인이 어찌하여 천사를 보았는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하니까 걱정 마라,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굴 보낼고 담대한 힘이 생겼어. 영적인 힘이 생겼어.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들랑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제단 숯불에서 내려온 그 숯불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니 나를 보내달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로도 남았고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 율법주의에서는 남만 그냥 공에 넘기려고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9장의 15절부터 쫙 21절까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썼더니 막 그냥 뒤에서 후역하고 막 저 인간은 막 나쁜 인간이냐, 더욱더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 담대함이 생겨서 제자들이 광주를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영적인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담대함이 생기니까 누구도 들여오지 않고 벨리스 총독각과 막 달려갑니다. 나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도행전 20장에 24절 25절 내가 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목숨을 하나라도 아까워하겠냐? 죽음도 아까워지 않겠노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능력이 강해져 갖고 배에 타고 있는 자기를 착고에 묶었던 그 모든 죄인들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배에 있는 걸 버렸지만 내일 일을 걱정 안 했기 때문에 추장에게 추장 아버지의 병을 줘서 또 먹을 걸 취해 갖고 가잖아요. 기도는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처럼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돕더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사자가 나서 힘을 돕더라. 영적인 힘이 막 생기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간절히 기도하려도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주여 삼창하고 하면요, 배 창지가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힘을 도우면요 막 간절히 빗방울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눈구덩이에서 딱개비 놓고 앉아서 기도했겠어요? 자꾸 이게 습관에서 딱개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 박스 무릎이 얼어붙어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줬고 돌멩이 바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무릎이 푹푹 파들어가는 그 기분이 있었지만 구름 위에 떠서 하는 것처럼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나답과 아비후 다 불러 세우고 70인 장로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기도 후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품을 일어나 잡는 것을 보시고 어째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라. 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사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의식주 그리고 능력 명예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수정드는 걸 떠나간 뒤에 갈릴리를 떠나가서 제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기도할 필요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이 와서 역사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마지막 가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쉬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령이 힘을 빌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뉘우치고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하는 회개는요 히브리서 6장과 같아요. 십자가를 계속 박는 사람은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부족한 것이면 고치실 줄 알아야 돼. 있습니까? 네,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첫째, 둘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 힘을 위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어째 자느냐라고 원망치 아니하고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 들까 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던 것도 역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영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마음에 잘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번에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또 승리하시고 부활주일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돼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